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49페이지 50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다시 한번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내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뭐로 삽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뭐로 사십니까? 뭐로 살고 있습니까? 예.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씨름의 승자, 곧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는가?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9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25절. 성경 9절 안 띄워놨나요?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은 자기 곧 주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따져보면 주님이 야곱에게 졌다라고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능하신 주님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죄인인 야곱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주님이 야곱을 후려침으로써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인데, 관절이 어긋나면 곧 골반이 뒤틀려지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푹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주님의 삿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채 땅바닥에 무릎이 꿇린 듯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주님께서 반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반칙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해보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진짜 지신 것은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씨름의 승부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주님이 야곱의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조금 전까지 진행된 주님과 야곱과의 씨름의 결과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야곱이 이겼다, 야곱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판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이 판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무슨 괴력이 있어서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야곱이 어떤 괴력으로 주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최강력한 괴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와 같은 야곱의 승리에 대한 선언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좀 찜찜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선명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제 눈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주님과 야곱과의 씨름의 승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판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이유나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능하신 주님이 야곱 네가 이겼다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더 강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주저앉히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힘의 지탱, 사람의 힘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의 장소인
골반 2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일어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뒤틀렸기 때문에 일어서 있는 것, 아니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아마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겨우 팔만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삿발을 아마 그 끄트머리라도 잡고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자기가 졌다라고 승복한 적이 없고 또 주님이 판정하신 것 곧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을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겼던지 아님 최소한 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명히 야곱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하신 주님께서 왜 야곱에게 졌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셨다고 하셨을까? 물론 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 어떤 의미상 야곱이 이겼다 하는 말의 반대는 내가 네한테 졌다는 뜻인데 상대도 안 되는 야곱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에 대한 유일한 이해의 답변은 주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 배경은 주님이 진짜로 져서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왜 굳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겼습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진짜 씨름해서 싸워 이겨서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져주심으로 야곱이 이겼습니다. 주님은 이날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야곱을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 씨름은 말도 안 되는 씨름이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넌센스적 일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면 그건 해보나 마나 토끼가 이깁니다. 물속에서 만약에 거북이와 토끼가 수영을 만약에 시합을 했더라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기고 육지에서는 토끼가 이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처음부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씨름입니다. 해봤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00번이면 10,000번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000번을 붙어도 10,000번을 붙어도 죽었다가 다시 깨서 붙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네가 이겼다 라고 저주심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주시려고 오셨으면 야곱을 기어이 이길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이김을 선언하기 위해 이날 씨름을 거셨으면 왜 굳이 두들겨 패셨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왜 두들겨 패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안전뱅이 쩔뚝발이로 만들어 버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에 근거하여 세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씨름의 시작은 야곱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씨름 한판 합시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나랑 씨름 한판 붙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주님이 건 씨름이지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은혜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오직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그날 밤 주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나와 씨름하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야곱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나와 변론하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나와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얘기 좀 하자. 벌을 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 이유불문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에게 주님이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 이 말은 나와 얘기 좀 하자. 주님께서 이야기를 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죄인인 우리들에게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의 죄를 좀 해결해주고 싶다. 내가 네 죄 문제 좀 해결해주고 싶다. 너의 그 죄를 내가 좀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은데 야 얼굴 좀 돌려봐라. 날 좀 봐라.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나와 변론하자. 주님이 죄인을 상대로 변론하자 하신 목적은 그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죄의 속량함을 주시기 위해서 얘야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주님이 대화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입니다. 즉 자기 죄가 드러나서 형벌받을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기어이 끌어다가 십자가에 33밖에 안 되시는 나이에 죽였느냐?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만 보면은 몸살을 하듯이 싫어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죄가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만 없으면 내 속으로 짓는지 아무도 모를 낀데 저 예수는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거룩한 모자를 쓰고 거룩한 옆에 겉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거룩한 구별된 바리새인인 양 율법학자인 양 의시되면서 거룩한 노릇을 잘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죄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오셔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추하고 더러운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싫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나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앞에 가까이 오면은 자기의 모든 추함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들은 작당하고 모의하기를 저 예수를 빨리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33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통나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은 죄 씻음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로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걸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주님이 죄인들에게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 그 젊어 보여도요,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제 나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동안이셨잖아요. 어제 목사님 간증하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 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누나에게 한 몹쓸 짓, 누나에게 폭행하고 막 두들겨 패버렸던 그런 참 이 숨겨놓은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로 끝난 그 죄를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결국 목사님까지 되셔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까지 나오셨던 거 우리 어제 다 보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간증에 혹해서 우리가 참 심취해서 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면 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주님과 씨름하면 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안 되는 게 없는데 본인들은 나는 안 돼라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어이 이기려 하지 않아요. 져주셔요. 못 본 척 해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고 때로는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저를 이기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주님을 막 이겨보려고 막 떼도 쓰고 막 앙탈도 부리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몸부림쳐 치고 떼굴떼굴 굴러보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이겨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어떤 죄를 짓고 제가 어떤 추악함을 갖고 있어도 주님은 저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든지 저놈은 몹쓸 놈이라고 아예 포기해버린다든지 저를 이기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지 당신이 야곱을 이기려고 그날 밤 야곱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사실. 야곱에게 씨름 건 이유는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려고 너의 모든 죄 문제, 추함 문제 다 해결해 주어 너로 하여금 이제는 승리적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거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씨름을 걸고 계세요. 야, 제발 좀 내 손 좀 붙들어라. 제발 날 좀 봐라.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라. 제발 나와 좀 함께 하자. 주님이 나와 변론하자. 날 좀 봐라. 나와 대화 좀 하자. 내게 좀 이야기해봐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너를 이기려는 마음 없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해줄게. 그거 하시려고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 각자에게 시간 관계없이 말이에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시시때도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야곱에게 찾아온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들이 태어나면 예쁘게 키웁니다.
애가 4살, 5살 되면 정말 사랑스럽죠. 제일 예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7살만 되면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고집이 세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감당 불감당. 초등학교 때는 땡꼬암을 질렀어라도 꿇어앉힐 수 있었지만 요놈이 중학교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성이 들었느니 많이 해서하면서 말 안 듣죠. 지멋대로 합니다.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4살, 5살, 3살 이럴 때는 너무 예쁩니다. 천사 같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와 팔씨름을 합니다. 이리 와봐라, 아빠랑 팔씨름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는 애와 팔씨름을 하죠. 사실 새끼손가락 하나를 갖고도 5살 난, 4살 난 꼬마 아이는 아빠를 못 이깁니다. 요거 하나 갖고만 해도 10번을 싸우면 10번을 이길 수 있고 100번, 1000번을 싸워도 5살 난 아이 죽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35살, 40살이 된 아버지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3살, 4살, 5살 난 아기와 팔씨름할 때 이기지 않습니다. 져주죠.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는 척 넘어가다가도 아이의 손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다가도 또 져주시고, 이기려고 하다가도 또 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만세를 부르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달려가 자랑을 합니다. 엄마, 아빠를 이겼어. 내가 아빠를 이겼어. 그 광경을 보고 억울해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만치 소파에 기대어 흐뭇하게 웃고 빙긋이 웃고 있죠. 왜? 젖은 것에 대해 기뻐하시는 것이. 상대도 안 되는 놈, 이거 깜도 안 되는 인간, 이 죄덩어리, 이거 한 대 후려 갈겨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놈 그거 변화시켜 가지고, 그거 불쌍해 가지고, 그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기에 그거 변화시켜서 새 사람 좀 만들어 이기는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대표자, 우리들의 대표인 이 죄덩어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져주심으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비유컨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당신이 스스로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져줌으로 기쁩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이를 기어이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는 없고요, 아이에게 져줬어, 아이에게 졌다고 억울해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이로 하여금 이기게 해준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그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변론하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삿발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삿발을 젓고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이 믿음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이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변론해보자, 우리가 서로 죄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자,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거룩한 초청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날 좀 봐 할 때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고, 내 손 잡아봐라 할 때 힘없지만 주님의 손가락에다가 내 손가락을 대고, 주님이 오라 할 때 지친 몸이지만은 주님 앞에 지친 몸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도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져주심으로 야곱이 이겼을 뿐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져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셋째는
잠시 전 위에서 말씀드린 5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러면 기왕에 이기게 해주실 것, 어차피 이기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 져주시려고 마음 작정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초청해 주신 그 주님께서 왜 골반을 부러뜨리셨다는 것이, 환도뼈를 쳐서 그냥 야야야 야곱, 아이고 됐다, 성질 그만 내라, 내 너에게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도 되실 텐데, 건강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그런 야곱으로 남겨두어도 될 건데, 성경 읽어보니까 요날 이후로 야곱은 장애인이 됩니다. 쩔뚝발이가 됩니다. 쩔뚝 세게 뛰지도 못합니다. 한쪽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평생 고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다리 질질 끌면서 병신 만들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병신 만들어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요셉이 초청할 때까지 살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왜? 무엇 때문에? 그냥 곱게 져주시지, 아무 일 없게 져주시지, 흔적 없게 져주시지, 기왕에 져주실 것, 이김을 주실 것, 깨끗하게 승복을 하시지 차라리. 그런데 왜 야곱의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신 후 평생 이 고장난 다리 질질 끌면서 다니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져주셔서 네가 이긴 인생 사는 것이라는 걸 평생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끌 때마다, 쩔뚝거릴 때마다 그는 이날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험한 바 져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었지.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달려오시고, 구하기만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다른 볼일 보시다가도 쫓아오시고, 이기는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는 인생을 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만한 부를 누리고, 이만한 집안에서 이만한 물질을 가지면서 이만한 건강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주님이 다 봐주시고,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쩔뚝거림으로. 너 나 아니면 넌 절대 이기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 내가 너에게 져줌으로 네가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흔적을 그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네 재능,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너의 달란트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는 그저 죄덩어리에 불과해. 하나님이 이쪽 편으로도 한 대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 편을 때려서 다행이라도 한쪽 다리만 쩔뚝거리게 됐지, 왼손을 들어서 이쪽 편으로 또 한 살 때렸으면 그는 아마 그야말로 하반신 불구자가 됐을 것입니다. 한쪽만 때려가지고 쩔뚝발이 만들어서 평생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걸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흔적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리키며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이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의 부러진 환도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부러진 이 환도뼈를 가리켜서 야레크라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레크, 환도뼈라고 하는 부러진 환도뼈의 단어가 야레크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야레크. 야레크의 뜻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린 것은 야곱 개인의 허벅지가 아니라 그의 후손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그가 장차 낳게 될 자손 가운데 한 후손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림자적 사건이 바로 이 야곱과의 씨름의 한판입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 자손이 누굽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명을 가리켜서 오직 한 사람을 두고 자손이라 하였는데 이 자손은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러뜨리심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부러진 이 환도뼈, 이 부러진 환도뼈의 은혜를 너희 잊으면 안 돼. 너희가 지금 또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환도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이야. 그 부러진 환도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났어, 자기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도도하고 당당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가 그에게 흔적이요 증거였죠. 은혜의 증거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두들겨 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 한꺼번에 끌어모아가지고 한 분에게 뒤집어 씌워 그분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의 환도뼈, 즉 예수가 바로 후손 자손 부러질 죽음의 환도뼈라는 야레크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은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신 야곱의 환도뼈에 부러진 흔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이기는 자가 된 줄, 우리가 뭐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져주신 것입니다. 내 너희들에게 져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긴 자가 되어. 이거 평생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져준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져준다.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하고 또 상기하기 위해서 멀쩡하게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고 이 흔적 끌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뇌이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자이시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권능자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부러진 환도뼈에 우리 각자에게는 있다. 그 흔적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러짐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부러진 환도뼈가 되신 것이다. 이 부러진 환도뼈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영원토록 잊으면 안 될 흔적이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되고, 아니 잊어서도 안 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며 증거, 곧 십자가의 흔적. 이 흔적을 평생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라티아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티쿰 홈니고스.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은혜의 찬양, 우리 영상에 나옵니까? 한번 찬양을 드리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제가 가사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환도뼈에 부러뜨림의 흔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그 희생, 그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고, 이기는 삶을 살아라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은혜에 감사하며 이기는 삶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억력이 나쁜 저희들입니다. 틈만 나면 잊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의 십자가에 그 부러진 후손의 환도뼈 꼭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도 은혜로 살았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